감사한 것이 이곳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큰 복이고 축복인데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자막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검색하셔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실 때 나라고 하는 자리에 나의 자녀를 좀 넣고 기도하듯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성품이,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특별히 DJ1 부모님들 처음 우리 꿈의 학교 보내셔서 여러 가지로 두렵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우리가 짧지만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꿈의 학교에서 지나는 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 시간 동안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청소년기 힘든 시기를 보내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부분에서만큼은 일찌감치 잘 철들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 후렴 부르고 간절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우리 주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손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문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 주의 거룩한 정령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의 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너의 인격이 되고, 너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 너의 능력이 되길,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부모로서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곳 꿈의 학교에 보낼 때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지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맡겼으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찬양과 기도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는 아이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아이들,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번 이렇게 찬양 부모님들이 해주시는데 너무 좋네요. 지난 첫 회 때도
우리 노엘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팀을 꾸려서 잘 해주셔가지고 그 기름 부음이 느껴졌는데 오늘 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이 우리 함께하는 아버님인 것 같은데 맞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오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첫날 너무 좋았죠? 소리가 좋으셨죠? 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두 번째 날은 더 좋습니다. 저희 기독교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때 그 기독교 교사들을 가리키는 교사가 있어요. 파커 팔마라는 교수님인데 저희 나라에서도 교육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읽는 책이에요. 그만큼 그분이 그 북미에 기독교육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모실 분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한교육 교육이 저희 꿈의 학교가 거의 1세대인데 어쨌든 이러한 교육 불모지에 우리 대한학교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 교사 때 이렇게 모시는데 굉장히 좀 멀리서 오시는데 사실 부탁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요. 근데 오실 때마다 들려주시는 이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늘 그 부탁을 드려서 오늘도 아마 새벽같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신대 오래 계셨고 또 지금은 이제 한동대 석좌 교수로 또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선배들이 듣고 너무도 그 감동을 받았던, 그래서 올해 다시 모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상진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새벽같이 왔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6시에 저도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 서해안 그 고속도로 쪽에 안개가 굉장히 짙게 껴 있어가지고 아마 몇 분 좀 늦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개 속을 뚫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주 화창한 날씨 속에 꽃만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꿈의 학교 우리 학생들도 예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학교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거는 결혼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좀 따지잖아요. 그래서 조건도 따지고 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또 무슨 부모님의 직업이 뭐고, 또 뭐 직장은 어디고, 키가 몇이고, 뭐 몸무게는 그냥 보면 아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조건을 따지죠. 여러분들이 뭐 꿈의 학교를 무슨 뭐 예정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아이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꿈의 학교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것저것 또 다른 학교도 알아보시고 또 일반 이제 뭐 공립학교 또 사립학교 또 대안학교 가운데도 다른 학교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그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따질 땐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는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 결혼을 해서 그 단점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랑이 출발하면은 그 단점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학교는 없습니다. 근데 꿈의 학교는 거의 완벽한 학교라고 제가 봅니다만은 제가 꿈의 학교를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컨설팅을 했거든요. 벌써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를 지금 맡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학교를 이제 컨설팅을 했습니다. 한동 국제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샘물학교도 하고 또 뭐 이야기 학교도 하고 여러 학교를 했고 이제 꿈의 학교도 컨설팅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건으로도 정말 꿈의 학교는 우리 기독교 학교에 정말 모범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결정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확정을 하고 이제는 결혼의 관계로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이 학교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어떤 식의 시선보다는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귐의 관계처럼 어떤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처럼 그러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만은 기독교 교육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기독 학부모로서의 나는 누구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그 기독교 학교와 가정과 교회의 관계, 요게 어떤 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한눈에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이렇게 다 기독교 교육의 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소위 그 삼위일체 교육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공통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도 교회 학교를 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뭡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게 가정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교육의 위기를 분리의 문제라고 첫 번째 적어놨습니다만은 한국의 이 기독교 교육의 위기는 이 분리입니다. 분리. 원래는 이렇게 연결되고 통합돼야 되는데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복음이 뭔지를 배웠지만 이게 가정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라든지 가정 예전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든지 같이 성경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타깝게도 1780년에 썬데이 스쿨이 시작됐거든요.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영국 글로체스터에서 처음 주일학교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많은 공헌을 했는데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 하면은 가정의 신앙교육이 약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보내는 걸로 신앙교육을 끝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학교 보내고 또 학원 보내고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보내고 가정은 그냥 돈만 벌고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식으로 전락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뭐냐면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자. 그래서 저도 하는 지금 운동 하나가 유바디 운동이라고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라고 지난주에 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이 유바디가 뭐냐 하면은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부모와 교사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게 유바디, 유닉의 유자, 바울 바자, 디모데 디자거든요.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유바디. 예, 교회가 노바디니까 유바디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그래서 뭐 D6라든지 뭐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이라든지 지금 트렌드가 뭐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남침내교를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운동이
이 교회와 가정이 분리됐는데 이거를 연결하자.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회복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학교로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분리는 교회 가정 분리도 심각하지만 교회와 학교가 너무 지금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내용은 뭐 물론 다를 수밖에 없지만은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수록 점점 신앙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정도 전부터 우리 한국에 크리스천 스쿨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 학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자. 여러분 미션 스쿨과 크리스천 스쿨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션 스쿨하고 크리스천 스쿨이 어떻게 달라요? 둘 다 기독교 학교라고 부르지만은 미션 스쿨은 안 믿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근데 크리스천 스쿨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하는 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100년이 지나면은 미션 스쿨이 여전히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도 제가 지금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대 학생들에게 몇 대 손이냐, 신앙으로 몇 대 손인지를 조사를 했어요. 제가 지금 61명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대수는 4대입니다. 4대. 5대도 있어요. 4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3대, 그 다음 5대, 그 다음 2대, 1대는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지만 여러분들이 1대인 분들도 계시지만은 2대, 3대가 많으실걸요? 한번 1대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당대에 내가 교회 다녔다. 예, 여러분 아주 개척적으로, 2대 손 들어, 2대. 예. 그리고 혹시 3대 계십니까? 3대. 예, 3대. 그러면 혹시 4대 계세요? 4대? 4대. 4대가 여기 지금 3분 계시고, 혹시 5대 있습니까? 5대? 그러면은, 3대 잠깐, 4대? 4대죠. 4대 잠깐 앞으로 모실까요? 예. 왜 4대가 됐는지, 예. 잠깐 좀 나오세요. 아니,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4대 신앙으로, 4대이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해서, 4대는 4분입니까? 예. 4대는 4분이신데, 이쪽 올라오실래요? 이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왜 4대여야 하는지 잠깐 좀 그 첫 대가 그 누구신지 좀 스토리를 아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정확히 4대예요? 저희 증조모가 이제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증조모가 이제 저희 이제 큰 집안에 이제 첩으로 계셨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그 증조부는 이제 독립투사셨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되게 신앙적으로 좀 붙드실 곳이 필요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증조모가 열심히 예배당을 다니셨고, 자연스럽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셨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 손잡고 이제 교회를 다녔다.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 또 독립운동도 하시는 아주 그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잠깐 4대. 아니 저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북 분이시고 이제 그 외할머니의 어머니가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외할머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6.25 때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제 헤어지셨는데 이제 저 부산에서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하셨던 거죠, 외할머니께서. 네,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비극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외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친할머니가 친할아버지의 어머니께서 저희도 북한 쪽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를 처음 다니셨고 그게 계속 이어서 저희 아이들은 5대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어서. 5대, 예, 아이가 5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북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평양 근처에 사셨는데 그때 마포 삼열 선교사님한테 10대 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음에 따라 살겠다고 의사가 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료 선교 하셨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우리 일대도 한 분은 좀 초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대에 이렇게 믿은 분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대대손손 믿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 한번 일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아무도 안 드시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 남성분을 우리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 저는 저희 집안이 다 유교였는데 중학교 때 이제 노방전도 당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길을 방학 숙제 때문에 관악산 올라가는데 두 청년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한번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때부터 쭉 다니게 됐습니다. 예, 지금은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십니다. 예. 다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조별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교 100년이 지나면서는 이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함과 동시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미션 스쿨만이 아니라 크리스천 스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독교 학교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션 스쿨하고 크리스천 스쿨을 구분을 한다면은 꿈의 학교는 1번 미션 스쿨, 2번 크리스천 스쿨 뭘까요? 예, 크리스천 스쿨이 중심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 안 믿는 또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꿈의 학교를 다니면서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래서 교회냐 학교냐 가정이냐와 관계없이 일관된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독교 교육 그러면 그냥 주일학교, 뭐 교회 교육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교육, 또 기독교 학교까지 포함해서 삼위일체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독교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지금 꿈의 학교에 보냈잖아요. 보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체로서 이 아이가 정말로 꿈의 학교에서 기독교적으로 잘 교육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또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의 부모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을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뭐 많은 성경 본문들이 있지만은 가장 기독교 교육이 뭔지를 잘 얘기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게 왜 쉐마의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전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히브리어가 무슨 말이에요? 쉐마입니다. 쉐마.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쉐마의 말씀인데, 여기 지금 너자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저 같으면 상진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상진이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진이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상진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상진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상진이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상진이는 마음에 새기고 상진이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임. 상진이는 또 그것을 상진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상진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상진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뭐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특별히 7절이 뭐냐 하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자녀 교육의 주체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맡기셨는데 부모가 홈스쿨링을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학교를 보낼까 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양육할 수 있는 학교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학교 선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용기도 있지만은 평준화 이후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배정을 하잖아요. 물론 뭐 선지원 후추첨이 서울 같은 경우에 40% 뭐 20% 해가지고 절차가 있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내가 학교를 선택했잖아요. 부모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교육해야 되고 내 믿음대로 나의 신앙대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찾아가지고 지금 꿈의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선택을 하셔서 지금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배정이 되고 뭐 어느 학교든지 가면 뭐 되지 뭐 학교가 무슨 뭐 나쁜 것 가르치겠어? 좋은 것 가르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학교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교육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온타리오주라고 캐나다의 그 토론토 옆이 이제 온타리오주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온타리오주의 이제 크리스천 스쿨들 기독교 학교들이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 탐방을 하러 갔더니 막 건물들을 막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학생들이 웨이팅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퍼블릭 스쿨,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도저히 자기가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그 성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가치관 교육 이런 게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 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스쿨로 보내는 그 행렬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면은 된다가 아니라 어떤 학교냐, 어떤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대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떤 점에서는 다 암송해야 될 규절인데 이거를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의 우리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크게 두 종류의 교육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이 세대의 교육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 이거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디선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정말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을 잘 봐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이게 디선먼트,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세대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구별을 하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고 이 세대의 교육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육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이제 부모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자녀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한국에 제일 필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이 학교 선택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정말 내 자녀를 기독교 학교를 내가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학교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렇게 좀 물론 이제 너무 입시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서열화가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다양한 학교 가운데에서 나의 가치관, 나의 믿음대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학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캐톨릭에서 2007년입니다. 제주 신성여학교에서 신성 중고등학교라고 그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캐톨릭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캐톨릭 학교 헌장 선포식을 했어요. 여러분 17개 시도가 있는데 유일하게 캐톨릭 인구가 개신교보다 많은 도가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시도는 개신교가 더 많아요. 근데 제주도는 왜 캐톨릭이 더 많은지 아세요? 신성여학교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는 기독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평양이나 서울에 이제 학교를 세웠잖아요.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게 이제 언더우드 학당이고 또 아펜젤러가 세운 게 배제 학당이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주도는 동노회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노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노회에서 이기풍 목사님을 파송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나 이런 데서 온 선교사님들, 북장로교나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런 데서 온 선교사님들은 돈이 있으니까 병원도 짓고 학교를 세웠는데 이기풍 선교사님은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냥 교회만 개척한 거예요. 그게 제주 성안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이제 학교를 신성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캐톨릭 학교 헌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캐톨릭 가정의 자녀는 캐톨릭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캐톨릭에서만 그렇게 선언한 줄 알았더니 그게 교황청 문서에 그게 있더라고요. 캐톨릭 가정의 자녀는 캐톨릭 학교를 다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뭐예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어느 학교 자녀가 어느 학교 다닙니까? 그러니까 꿈의 학교. 기독교 학교예요. 예? 어느 학교라고요? 꿈의 학교. 아주 특별한 결단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무슨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꿈의 학교를 보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캐톨릭 학교 헌장을 보고서 바로 제가 우리
저는 예장 통합교단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총회 헌의를 해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기독교 학교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기독교 교육을 받는다. 이걸 아예 선언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녀가 꿈의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주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뭐 대단하게 그게 아니라 너무나 사실 자연스러운 거란. 그리고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된 일관성이 있는 그런 이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제가 한 귀절로 설명을 한다면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학업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게 분리되지 않고 이게 함께 있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꿈의 학교에서 자녀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이 신앙이 새로워져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그런데 그게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 되는 탁월성이 나타나요. 학업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교육하는 교육,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 경외 교육의 아주 성공적인 가장 성공적인 대표적인 사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을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테스트를 하시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를 하시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셨느냐? 그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흘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흘길을 가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를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여러분들 실존주의 철학자가 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거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 사흘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이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 이 이제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이삭이냐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니까 그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야말로 당황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놀람과 함께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경외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경외가 이삭으로 전이가 되고 이삭의 여호와 경외가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이제 실패된 사례는 이제 엘리가 있잖아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뭡니까? 무슨 IQ가 낮은 거예요? 무슨 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관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내 아들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한국의 우리 가정들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과도하게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교육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또 내 딸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인데,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 거를 그냥 아멘 믿으면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처럼 교육학을 한 사람들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꿈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무르듯이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면서 이렇게 저를 아주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은 안타깝게도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일어났다, 책을 읽든지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 수업을 받든지 교육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교육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생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학생 인권만 강조한다, 그건 진짜 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약점이 있어도요, 그러나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꿈의 학교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거,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는 때로 이렇게 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못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리산 종주라든지 때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런 그 환란과 그 고난 교육이란 말씀, 고난 교육.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자만하고 자고했던 내가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냐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위해 준다고 그렇게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신앙, 그 여호와 경외, 이게 이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이제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경청하는 태도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다만은 학생들이, 자녀들이 잘 듣는 게 아주 이게 지혜의 비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거에서부터 이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가 공부에도 집중해요. 저는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했느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집중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줄 아는 아이가 삶에 뭐든지 컨센트레이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서부터 뭘 배우느냐?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데 그게 경청하게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된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꿈의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다루고 있는 게 성품입니다. 성품. 제가 볼 때는 우리 꿈의 학교 선생님들도 아주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꿈의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이게 신앙만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하느냐 하면은 성품이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기질이 변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충성스러움이 생겨요. 인내할 줄 알아요. 온유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알아요. 이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제대로 되면은요, 뭐가 또 계속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업에 영향을 줘요. 탁월성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faithfulness. 이게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형성되는 성품이 이게 충성스러움이거든요. 신실함 있잖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척하고 아니면은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아무도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여호와 앞에 있다고 생각될 때에 충성스러움이 생기는데, 그게 그 자녀들로 하여금 탁월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적 탁월성이란 무엇인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입시 위주 교육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공부시키면 탁월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탁월성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를 경외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소명감을 갖게 돼요. 비전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비전에 자기를 커미트먼트해요. 헌신해요. 그때 나타나는 게 탁월성입니다. 엑셀런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의 학교를 이제 제가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를 이제 제가 5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 유형 분석 연구라고 이제 학술지에도 이제 논문도 싣고 기독교 대안학교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국제성, 수월성,
그다음에 긍휼성, 대안성, 기독교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각각이 얼마나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기독교성만 굉장히 강조한다, 이거는 기독교성이 높은 학교고, 국제성 그냥 이렇게 원어민 해가지고 해외 유학 준비하는 거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거의 뭐 그냥 몰입교육 하다시피 하는 경우는 국제성이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입시 위주 교육처럼 막 이렇게 지적인 어떤 그 수월성만 집중하는 경우는 이제 수월성이 높은 학교고, 긍휼성은 이제 탈북 학교라든지 다문화 학교 같은 좀 긍휼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학교. 최근에는 이제 무릎 위의 학교라고 경계선 학생들 IQ 70에서 90 사이에 그런 그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기독교 학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긍휼 학교거든요. 그다음에 대안성이 강한 학교는 노작이나 이런 환경이라든지 생태, 아니면 또 이렇게 뭐 깐디 학교처럼 이렇게 자율적인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학교가 이제 대안성이 강한 학교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꿈의 학교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이 5가지 중에 꿈의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이렇게 보니까, 꿈의 학교는 기독교성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수월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학교면서도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탁월성으로 연결되는 요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꿈의 학교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독교 교육의 탁월성이 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꿈의 학교는 기독교성이 강하면서도 수월성이 강하고, 물론 국제성이 딴 게 약한 게 아니라 같이 강한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성이 강한 학교면서도 수월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4번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꿈이 생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신앙적인 나눔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생기면은요,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이게 정체성, 그다음에 비전,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목적이죠. 그 목적을 깨달으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걸어요.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죠. 이분이 쓴 책이 번역이 됐는데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로 원래 책은 The END, End of Education, END가 종말,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 포스트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목적이 사라지면 교육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학교 다니는지, 왜 공부하는지, 이거를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시동이 걸리고 모티베이션이 일어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되고, 이게 안 되면 억지로 공부시켜 가지고는 안 돼요. 억지로 뭐 소를 끌고 가 가지고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의 은사가 뭔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 삶의 북극성이 어딘지라고 하는 삶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꿈과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이러한 그 방향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신지식이 자지식보다 앞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꿈과 비전이
생긴다. 릭 워렌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세들백 교회 그 목사님 릭 워렌이 쓴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저는 그 아주 뭐 내용도 좋지만은 제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거예요. 교육은 목적이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은 그 목적이 그 아이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Divine purpose가 있다. 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어쩌다 태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이가 태어났고 누군가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대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이마다 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영어로 기프트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은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잘 보면 은사가 보이고 은사를 잘 보면 소명이 보여요. 은사가 없는 아이가 없고 소명이 없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잘 보면 왜 그 선물을 주셨는지 그 목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소명을 잘 보면 그 소명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은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꿈과 비전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독특함,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80억 인구가 있지만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80억 인구가 있지만 똑같은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일란성 쌍둥이지만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한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의 독특함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누구와 뭐 엄친딸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한 분이 안 계셔. 다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 다 독특하게, 네? 틀리게 생긴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생기셨죠.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모자이크와 같아요. 다 다른 게 붙어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교향악과 마찬가지예요.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예요. 다 악기가 다르지만은 앙상블을 이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요즘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냥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메타라고 하는 게 초월이잖아요. 초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초월해가지고 나를 초월해서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런데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놀라운 차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초월해서 저 높은 상공에서 나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게 신앙이거든요. 제가 그 온타리오주 가면서 이제 토론토에 가면은 CN 타워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습니다. 553m. 거기 올라갔더니 제가 길을 헤맸는데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제가 토론토 대학교에 있었는데 길을, 시청이 여기 있고 길을 못 찾았는데 아, 이렇게 생겼구나.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면 나야가라 폭포가 보여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원입니다. 나이아가라 그러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가장 강력한, 가장 능력 있는 교육의 비결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갖다 놔도 돼요. 그래서 요 지금 5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5가지가 아니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경지근의 원리라고 이걸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여경지근의 원리. 예, 사자성어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이라고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여경지근 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여경지근의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겁니다. 요게 기독교 교육이 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을 변화시켜요. 이때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성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점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탁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탁월성. 여러분 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아십니까? 하워드 가드너 들어보셨죠? 다중지능 뭐 유치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IQ라고 하는 건 2가지입니다. 언어지능하고 수리 논리지능만을 재는 건데 이 하워드 가드너가 뇌를 연구해 보니까 그 2가지 지능 위에 음악지능도 있고요. 공간지능, 또 신체운동지능, 손흥민, 박지성 다 이게 신체운동지능이 뛰어나잖아요. 대인관계지능. 여기 지금 CEO들도 계실 텐데 CEO가 되신 분들이 IQ가 높은 분들일까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분들일까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 이해 지능. 자기 이해 지능은 뭐예요? 자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냥 내성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intrapersonal, 자기 내면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연 친화 지능. 애완견 좋아하고 이런 것도 이게 지능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뭐 애완견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실존 지능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이들마다 이게 탁월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꼭 암기력의 탁월성만 탁월성이 아니고 인지적인 탁월성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는 예술적인 탁월성이 있고요. 공간적이고 뭐 영적인 탁월성도 있고요. 대인관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탁월성이 됐든 간에 그 탁월성이 나오는 그 원천이 있는데 추적해 가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의 성품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이게 탁월성으로 연결이 된다. 예? 학업에까지 영향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라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면은 이게 소위 회심이 일어나는, 컨버전이 일어나면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깨달으면은요 단지 신앙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태도가 달라져요.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값진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은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지금 많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앙적 변화가 어떻게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느냐. 그러니까 학업 때문에 신앙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은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이 중요해요. 탁월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공부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자녀교육의 성공을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교육의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소위 그 재개념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자녀교육의 성공 이 이미지가 이렇게 꽉 박혀 있는데 진짜 자녀교육의 성공은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명기 6장 2절 말씀인데 평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태도, 학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제가 한 번은 부모 세미나를 했는데 한 권사님이 끝나고 저를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중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인류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등졌어요. 신앙을 떠났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방황하고 그래서 거의 폐인같이 사는 삶을 얘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 흐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게 꿈의 학교의 일종의 그 건학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학교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러한 그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앙적인 결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들의 성품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게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탁월함이 나온다는 거. 그 제가 이제 그 온타리오주에 그 카더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CARDUS. 여러분들 혹시 좀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CARDUS 치면은 그 카더스 연구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크리스천 스쿨이 어떻게 퍼블릭 스쿨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지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가 좀 뛰어납니다. 제가 또 기독교 학교를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 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왜 뛰어난지 연구한 거를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더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니까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변하니까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이게 또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동대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한동대는 무전공제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무전공제라는 건 뭐냐면 아예 전공 없이 들어와요. 그럼 1학년 때 뭐 하느냐? 1학년 때는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신앙 관련 과목이 9학점을 해야 돼요. 아마 어떤 기독교 대학보다 많을 거예요. 그중에 제가 한 과목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PRS를 하죠.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고 또 거기 다 기숙사인데 팀이라고 있어가지고 교수 한 명당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요.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제자가 이제 교수로 있어가지고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점심 먹자 그랬더니 점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매일 1대1로 그 아이하고 이렇게 학생하고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신앙 상담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전공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신앙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비전을 깨달음으로써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지를 정하면서 이게 자기가 헌신을 하는 커미트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월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제가 한동대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독교 교육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이 지금 이제 한동대가 30주년입니다. 근데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전 세계 제3세계까지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그 이웃을 위해서 변혁을 일으켜서 자기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이 꿈의 학교만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이 가치관을 갖게 될 때 꿈의 학교와 파트너십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같은 교육관으로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8가지로 이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8가지로 부모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신앙 X, 태도 X, 학업 X는 무관심형입니다. 이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아이들 우유 안 먹이면서 컴퓨터 게임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모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입시 위주형. 신앙 관심 없고 태도 관심 없고 학업에만 관심 있는. 크리스찬 가정의 85% 정도가 이 두 번째 유형, 입시 위주형. 기독교 학교에 보냈지만은 사실은 두 번째 관점을 가진 부모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꿈의 학교에 보냈지만 나는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이 이제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에 관심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학업에만 올인하고 입시에만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태도가 연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나중에 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쇠풀을 많이 들여? 저는 이제 신일고등학교라고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평준화 직전에 이제 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 떨어지고 2차로 들어갔는데 신일고등학교가 자사고가 됐어요. 자사고가 됐으면 저는 이제 신앙교육을 잘 시켰거니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사고가 되고서 쇠풀 시간을 줄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봤더니 부모들이 쇠풀을 줄여 영어 수학을 더해 해가지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오히려 그 커리큘럼을 바꾸라고 하는 압력 때문에 교목실이 그야말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쇠풀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신앙적인 게 왜 중요하냐 이게 학업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입시 위주형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핀란드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도와 학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도와 학업이. 그러니까 핀란드는 원래 여러분들 복음주의 루터교가 팽배한 그런 이제 나라인데 신앙은 좀 약해졌지만 여전히 태도가 남아 있고 학업이 남아 있어. 핀란드는 이제 공부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태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짧아도 우리나라랑 피사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높죠. 그 이유가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린 대안교육형은 태도만을 강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형이 좋으냐? 신앙만 강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마지막 이게 성경적 교육형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인데 그게 뭡니까?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온갖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중에 일부분을 발견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창조 세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창조주를 아는 사람이 창조 세계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관점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지성적인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학업은 분리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뭐냐 하면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죠. 그래서 뭐 대치동 얘기도 나오고 그죠? 목동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이런 그 상관관계라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매개 변인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학업 성취가 높은 게 아니라 그 부모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학생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종속 변인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바로 이제 신앙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지만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늘 홈마이크 상 위에서 뭘 이렇게 책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책이죠. 뭘 적으셔. 가난하니까 이게 편지 봉투를 이렇게 피면은 안에가 하얗잖아요. 거기에 이제 설교를 적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책을 읽고 뭘 쓰시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책을 읽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만약에 부모가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그 태도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적인 본을 보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그 태도의 변화가 자녀들의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예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꿈의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자녀들이 이제 가끔이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만나게 될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좋은 교육은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다림줄이 내려져요. 다림줄이 뭡니까? 벽돌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필수 과목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내년부터가 이제 고교 학점제도 시행되면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대로 이제 다 과목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빠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이 뭐 꿈의 학교에서도 국가교육과정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가르치게 되겠습니다만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진짜 중요한데 빠져 있는 게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은 이렇게 지식은 나열되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이 아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마땅히 행할 길이 있는데 그거는 특정 종교라고 해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원래 교육과정 전공입니다만은 국가교육과정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게 빠져 있는데 그게 신앙교육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행할 길, 요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데 정말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오히려 빠져 있는 그러한 교육을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이 받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요게 이제 그 윤희계가 디모데를 어떻게 교육했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은이 주어고요.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동사가 하느니라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이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이제 기숙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다른 모든 교육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교육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 너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제가 정말로 크리스찬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왜냐하면 부모가 건강하게 서 있어야 자녀들이 또 건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기도 이상의 교육은 없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교육은 일어날 수 있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의 삶이 자녀를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너 여호와 경외하랬더니 왜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꿈의 학교에 보냄과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의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게 자녀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가 199장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그 노래잖아.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원래 그 책 그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My Mother's Bible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어머니의 삶이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헤어졌으나 그 어머니의 성경책 이렇게 성경책인데 너무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낡은 성경책인데 그게 뭡니까?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던 그러한 그 어머니의 이미지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던 그 어머니의 무릎이 이미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눈물 많이 흘린 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은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게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 언제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은 엄마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진정한 기도학 부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속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교회를 다녀요.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신앙적인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얘기 안 해요. 복음 얘기 안 해요. 늘 하는 얘기는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스카이 가겠느냐, 뭐 인서울 하겠느냐, 뭐 2호선 타겠느냐. 왜 2호선 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기독교적인 대화가 없는 그런 부모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부모예요. 아까 제가 85%가 그런 부모라는 얘기거든요. 진정한 기도 학부모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로 한번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하나는 택하셔야 됩니다. 사지선다형이니까 뭐 어렵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이게 다운편의 액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 학부모예요. 기독은 센데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하는데 학부모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교회 봉사형입니다. 교회 봉사형. 두 번째는 기독 학부모, 기독자 안 들리죠? 기독 학부모. 일반 학부모랑 다를 바가 없어요. 세속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꿈의 학교 보내지만 사실은 안 믿는 일반 학부모랑 거의 다를 바 없는 학부모가 있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분리형이에요. 기독 세고 학부모 센데 이게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적으로도 뭐 뜨거운데 또 학부모로서도 막 치맛바람을 날리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형입니다. 통합형은 기독 학부모.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4가지 중에 하나 택하셔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이 교회 봉사형 한번 손 들어. 교회 봉사형. 교회 봉사 이렇게 안 하세요? 교회 봉사. 예. 한 분이 요렇게 요 정도 봉사 주로 봉사 안 하시고 예. 요즘은 다 이렇게 뭐 케이터링 해가지고 뭐 외주 줘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네, 두 번째 세속형.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다 바리새인들이십니까? 왜 이렇게? 예, 세속형. 어떤 점에서 좀 세속형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겸손해서 그러신 거죠? 예. 그래서 학부모로서의 강조. 분리형 손들 분리형. 분리형이 많으시네요. 분리형. 잠깐 좀 앞으로 잠깐 보시더라도 왜 분리형이라고 생각했는지 예, 아주 이게 모범생은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예.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했고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따로 그리고 또 부모로서 교육의 중요성도 알지만 그 중간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고에서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약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삶으로 제가 예, 그것이 연결된 걸 보여주지 못한 것. 네, 그래서 불려. 너무 아주 정말 순수하시고 진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그 2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인 거 뭐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어떤 그 또 욕망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2가지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때로는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통합형 한번 손 들어. 통합형. 손 안 드신 분 많은데 통합형. 통합형이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뭐 부족하지만 통합형이다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나오라 그럴까 봐 지금 다들 예, 아주 학습이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형도 이게 용량이 아주 이렇게 작은 통합형이 있고 점점 더 성숙한 통합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통합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녀를 꿈의 학교에 보내시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한 통합형으로 진정한 기독 학부모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나쁘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보다 더 성숙한 진정한 기독 학부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봉사형이 아니라 그리고 세속형이 아니라 분리형이 아니라 기독이 학부모 속에 스며들어가 있고 또 학부모는 기독 안에서 비로소 그 정체성을 찾는 이게 통합이 된 그러니까 꿈의 학교도 이런 통합형 학교가 돼야 되거든요. 기독교 학교라고 할 때 기독교와 학교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모든 가르침과 상담과 행정과 경영에 다 스며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교는 기독교 안에서 비로소 그 정체성을 찾는 그런 기독교 학교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 학부모가 돼야 된다. 자, 요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지금 이제 신입 학부모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리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독교 학교들 이렇게 부모 교육 같은 걸 가보면은요, 적어도 기독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냈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인데 계속 흔들리시더라고요. 내가 바른 결정한 거야? 정말 이게 최선일까? 이런 그 흔들리게 만드는 6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문화적인 건 뭐냐면 유교적인 영향이 특히 체면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우리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흔들려. 이렇게 모임 갔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동네에서 옆집 아줌마가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어디 갔다 온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잠깐 그냥 그래서 이 유교적인 게 여러분들 그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고 정수복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한국인이 너무 유교적인 문법에 이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유교적인 문법이 뭐냐면 체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녀 교육마저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냥 결정하는 식이에요. 흔들리고 사회 언론 매체 막 그냥 뭐 서울대 뭐 몇 명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뭐 아이비리그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또 내 마음이 흔들려. 또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전도회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자녀 교육 얘기를 하면은 또 흔들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역 모임 가가지고 고액과외를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성경 공부 조금 하고 이제 자녀 교육 얘기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애를 어떻게 망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고액과외를 소개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족 친지들의 판단은 뭐냐면요 장로님 집안이고 권사님 집안인데도 부모님 집에 갔다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친지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지만 때로는 가치관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가치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만 그 부모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피 속에는 세속 교육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적인 게 아닌 걸로 아이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욕망과 허영이 뭐냐 하면은 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보상받고 그야말로 한풀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망이 너만큼은 정말로 나 같은 삶을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보면은 그 부모가 이제 못다한 거를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프로젝션 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6가지가 뭐 한꺼번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1번이 어떨 때는 3번이 어떨 때는 4번이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 학부모가 흔들리지 않게끔 붙잡아 주는 게 뭐냐 하면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기도 학부모 공동체입니다. 이런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관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끌어주고 칭찬해주고 붙들어주는 이러한 그 연결고리가 딱 잡고 있을 때
기도학부모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학교가 좋은 게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면서 자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의 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기독교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학부모의 관계 구조, 이게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림인데, 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만나면은요 때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비를 부모 안심료라 그러는데 안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공부하겠거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선생님을 보고, 옆집 아줌마를 그냥 보면 우리가 휘둘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옆집 아줌마를 보면은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휘둘릴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꿈의 학교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기도학부모의 역할이 뭐냐. 저는 첫 번째로 방관자가 아니라 비전의 동역자가 되야 된다고 봐요. 꿈의 학교 뭐 잘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트너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교육의 주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무슨 꿈의 학교를 설립한 건 아니지만은 같은 정신으로 참여하는 동역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시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죠. 감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시고, 투자자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냈으니까 이만한 결과가 나와야지라고 하는 인풋 아웃풋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이게 서포트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결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운명적으로 꿈의 학교가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꿈의 학교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식으로 조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비전의 동역자로서 내가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긴 또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때로는 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그야말로 하루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또 우리들의 앞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애를 다 키웠지만 또 저를 돌아보면서 나는 저런 거 못했는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또 성찰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내 자녀를 기를 것인지 또 결단하게 해주신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교수님 내년에도 가능하신가? 지금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쉴까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여기 조별로 나눔을 하시고요. 네, 일단은 테이블 리더께서는 출석 체크를 좀 해주시고, 감상문 숙제 받아주세요. 숙제 받아주시고, 네.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11시 55분까지 조별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네네.